중등부 3부 3반 박준상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중등부 3분 3반 김다솔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한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중등부 3부 3반 노영훈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중등부 3부 3반 김수현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갖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엽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
오늘 보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되는데, 먼저로는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의 세력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북부로 올라가서 바산한 옥의 세력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의 장소이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곳, 바로 모압 평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진을 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드디어 이 장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력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던 모압 왕의 세력이죠. 남쪽에 있던 모압 왕의 세력인 발락 왕의 세력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의 세력에 밀려서 남쪽으로 밀려나 있던 것이 바로 이 모압 왕의 처지인데, 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강력했던 그 동쪽 세력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모압 왕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적인 행보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력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인 것이죠.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서 두려워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왕은 이 뒤에 보니까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모압 왕은 번민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이 번민하다는 원문의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번민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가증하게 생각하다, 혐오스럽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오의 표현이죠. 모압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거침없는 행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스럽고 증오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모압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셨습니까?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 백성들이 나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은 두려워 떨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압 왕의 모습과는 아주 비교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모든 나라의 금식과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언됐던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요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압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똑같이 두려워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정 니느웨 성의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하고 증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압 민족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그 민족들이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본문은 주목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고요. 이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롯의 자손들, 물론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4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 모압은 민족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점쟁이 무당 발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셔와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모압의 수도에서 이 발람의 고향인 부돌까지의 거리는 650km입니다. 650km. 서울에서 광주를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로 한 3시간,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차로만 움직여도 6시간이 걸립니다. 당시 나귀와 낙타와 그리고 말 같은 이동수단으로 이동한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죠. 그리고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이 한 번 거절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몇 달의 과정이 걸렸다는 것이죠. 모압은 이 민족의 존폐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 가운데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점장이 무당을 찾는 방법을 택하였고 그 점장이 무당이 한 차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몇 달의 기간 동안에 그 점장이 무당이 답하기만을 기다리는 민족의 그 이 위기 가운데 존폐의 위기 가운데 무당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길게 설명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 민족이 정복당하기 전에 보인 불순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무력보다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무력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부르려고 몇 개월을 기다리면서 점쟁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쟁이 특급 대우를 하면서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 모압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무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점쟁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들의 잘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롯의 자손들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40년 넘게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증오하고 혐오하였습니다. 민족의 존폐의 위기 중에서도 지금껏 그들이 의지하였던 무당과 점쟁이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압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십니까? 모압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 안 되고 불만스럽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모압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민 중에 부정스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이 막 들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의 마음, 불편한 마음, 그런 것들이 들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라. 엎드려 그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 인생의 두려움의 위기 중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답답함이 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압인들처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 증오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한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참된 주님의 백성들인 성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번민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 나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행보를 막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 삼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민 중에 주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